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유독 멋있어 보이십니까? 복 받으실 겁니다. 아침에 와서 그 인사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늘 양복을 입고 왔는데 넥타이 하나 찼을 뿐인데 이렇게 내, 내 인격도 님을 닮아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돼서 산속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주인의 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밥 먹으러 가는데 겨우 같이 일하시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를 받으시는 게 다정하게 받으시더라고요. 점심 먹으러 가는데 웬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상에 양영숙 이렇게 뜨더라고요. 아니 양영숙이 왜 그랬더니 집사람 아니 근데 집사람을 왜 양영숙이라고 써요? 그래 이름을 써요? 그랬더니 뭐 어때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운전하시던 주인 그건 양반이지 왜요? 그랬더니 나는 집사람을 간수라 그래. 왜요? 그랬더니 집사람 핸드폰에는 내 이름이 무기징역 이렇게 써 있대요. 무기징역.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가까운 사람들 이름을 그냥 적어 놓습니까? 저는 제 핸드폰에 저희 집사람을 돕는 배필이라고 써놨거든요. 그 전에는 달링이라고 했어요. 그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쭉 적어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다 하고 난 다음엔 꼭 그렇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내려올 때 준비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막아보려고 처음 시도해 봤는데 좀 딱딱하더라도 읽을 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맡겨진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딱딱하더라도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한 절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보제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적용하신 인류가 존재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나도 이 결혼을 했고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격을 갖춘 한 사람이 이성을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까지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이후로 사귐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 개선하며 함께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내 결혼을 계획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결혼을 앞두고 좋지만 두려움이 있었고 그 이상을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 옳은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장하면 그것이 다툼이 되었고 서로 양보하면 화목해지는 듯 했습니다. 다투다가 아주 격해지면 극단적인 생각이 그냥 헤어지면 끝이라는 것으로 이혼하자는 말을 하고 돌아서서 왜냐고 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답답하면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왜 결혼을 말씀하셨나요?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결혼을 계획할 수 없고 완성할 수도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사 뜻을 두시고 이루시려고 하신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자매와 함께 사귐을 통해 부부 생활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며 내 생각과 말, 감정과 의지를 주님 앞에서 다스림 받았습니다. 우리는 내 중심이 아닌 또 자매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을 계획하신 주 하나님 중심의 결혼 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주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집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나는 내 결혼과 지금의 삶에 아주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자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러겠지요. 비록 내 딸이 암 치료를 받고 있어도 부여에서 대전까지 멀리 교회를 다녀도 팔다리에 힘이 없어서 자주 넘어져도 기억력이 떨어져 핀잔을 받아도 허리가 아파서 무거운 짐을 감당하지 못해도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게을러져도 그래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님과 가까이 하여 교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께 맡겨진 나의 가정이 행복하다고 간증했습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사귐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 가는 것을 잘하면 할 수 있겠다고 착각함으로 많은 어려움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정이 주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 하나님의 사귐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개입시키시고 함께 교제를 신청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를 주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이루셨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 관계는 경계될 수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성도의 신분과 상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교제는 펠로십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서 옮겨온 것으로 어떤 것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 유니온이 연합이라면 교제, 커뮤니온은 상호 연합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 수 없는 사슬이라면 교제는 손쉽게 끊어지는 가느다란 실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말한다면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교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시며 우리의 바램도 아닙니다. 단절된 교제는 예배의 문제가 생깁니다. 기도의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급을 잃어버리고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교제의 결과는 매우 심각해서 관계가 파괴될 수 없는 진리 안에서의 즐거움인 반면에 교제를 단절시킬 만한 일체의 것들을 크게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안전하다는 은혜의 지식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유지시키는 강한 동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에 상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받아서 아버지가 없는 곳으로 가서 그가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17절에 보면 아버지께 그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20절에 보면 측은히 여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아버지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는 것에 비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교제가 끊어지면 이렇게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32편과 51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 군데만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애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부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이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해 질지어다. 51편도 보게 되면 그가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를 고백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지만 그가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를 살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기복이 심했지 않습니까? 그도 역시 주님을 쫓는 열심이 있어서 정말 특별했지만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살펴보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고 있는지, 자기 생각을 말씀 앞에 불복시키고 있는지, 내 주장하는 것을 부인하고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에 게시된 교제 부분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까 요한일서 1장 7절에 어떤 성경에는 사귐으로, 성경에는 교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교제를 했다, 사귐을 했다 이렇게 사용이 될 때 예고 들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귐은 구별입니다 라고 저는 봤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시고 모임으로 구별하셔서 거룩을 유지함으로 우리에게 사귐을 보장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제 삶에서 습관화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을 가까이 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정도를 조율하고 언제든 먼저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생각으로 말씀을 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삶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자존감을 저로 하여금 갖게 하시고 주님의 가볍고 쉬운 멍에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교제의 기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일에 제 닉네임이 가까이거든요. 취미가 골프하는 건데요. 제가 골프할 때 그 가까이 그러니까 저는 가까이만 붙이려고 그러냐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깊은 속내는
제 취미 생활을 하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를 볼 때도 저는 가려서 봅니다. 무조건 재밌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먹는 프로그램을 전 사절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는 프로를 빼놓고 보니까 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의학 드라마를 참 좋아하는데요. 애들이 간호사라 그런지 좋아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 안에서 얻는 교훈이 저 나름대로 참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그 전에 간증을 드렸는데요. 제가 일을 하다가 떨어져서 오줌줄이 끊어졌을 때 병원에 입원해서 9번 수술해서 6개월 동안을 병원에 있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가 못 다니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말씀을 보다가 야고보서 4장 8절을 주님이 보세요.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보다도 일을 가까이 했구나, 돈을 가까이 했구나, 그런 교훈을 주시면서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바꾸는, 저는 그때 큰 경험을 합니다. 9번에 걸쳐서 6개월 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저는 5일 만에 퇴원을 했습니다. 오줌줄이 그대로 붙어서 의사들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살려달라고, 이거 붙여달라고도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늘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가까이 부르시는 음성 때문에 제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믿음이 뭔지,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 위에 제 믿음 생활은 완전히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두움을 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면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가까이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는 성도들의 친교입니다. 한 몸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통해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좀 전에 박영님께서 사회를 보시면서 전번 주에 나는 예배 안 드려도 되겠지, 말씀을 잘 못 보셨기 때문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120% 말씀을 보면서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면 삶 자체가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듯이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성도들 간의 교제도, 본인이 주님과의 교제가 멀어졌다는 것을 일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해야 하고 늘 누군가의 관계를 살피는 삶을 하는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이 교제 안에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사귐으로 누린 기쁨을 서로 교제함으로 충만한 만족을 함께 나누는 법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합의가 있거든 성도 간에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자기 자랑이나 세상 이야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고 주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하셨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교제할 때 친밀한 교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할 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것은 부담스럽고 어려운 이야기가 되고 교제라기보다도 관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자녀로, 또 신부로, 친구로, 제자로, 신하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이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권면하시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으로 형제 자매로 교제하게. 이렇게 읽고 나니까 줄여서 하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의 형제 우애를 보고 기뻐하듯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허락하시고 화목하도록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교제는 곧 예배입니다. 예배는 교제의 가장 적극적인 참여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내 삶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부터 다음에 주께 드릴 예배를 준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정된 말씀이 나의 삶과 어떻게 관계되고 역사되는지 살피고 경험합니다. 그때마다 교훈되고 교정된 내 마음의 생각과 감동된 부분을 기록하고 그러한가 살피며 감사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되고 주님의 긍휼 안에서 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로 교제를 나누면 그 성도의 영적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상태를 주께 드리는 예배로 나타내면 주께서 잘 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드리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교제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나의 삶이 빛 가운데 있는가 살피게 되고 내 삶에 주님 앞에서 숨겨진 부분이 있는가, 거짓 행함으로 주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보게 하십니다.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나의 권능이 되셨습니다. 이 관계와 교제가
익숙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고 마치 나에게 자유가 없는 것 같은 속임을 당하고 속박당하는 감정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삭임은 나로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려는 마귀의 수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예배에 참여함으로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진심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합니다. 저는 음치에다 박치입니다. 누구에게 나가서 자랑 삼아 찬송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창피해서. 저는 그러나 다 같이 부를 때 진심을 다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가 그럴 때 주님이 제 목소리로 나오는 찬송을 들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딴청 비우면서 찬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배 시간에는 다른 것을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생각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저에게 바라시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제는 연보로 표현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전에 나는 돈을 따라 다니며 물질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돈은 권능이 있습니다. 많은 편리를 제공하고 부유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돈이 내 소유가 되면 액수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그 돈을 그 액수만큼 의지가 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가능해지고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이 능력의 물질을 위하여 신의 천부를 걸고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인 나도 물질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에 내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내 자녀들이 성장하여 내가 버려들인 돈이 이제 아이들에게 소용되지 않으므로 온전히 내가 쓸 수 있는 내 돈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자매가 관리하던 것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나도 돈을 관리하게 되었죠. 소득의 일부를 헌금하면서 헌금이 왜 교제가 되는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내 소중한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하며 수고의 대가를 중요한 곳에 드릴 수 있고 드려진 곳에 관심을 가지고 방관자가 아닌 주관자로 살게 하십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내가 기뻐할 수 있으면 온전한 교제라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내 기준에 따른 이기적인 선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따른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기억하며 깊은 교제를 연보를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의 필요에 따라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벌어들이는 것보다 물질을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은 소비 생활은 주님과의 교제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신하는 경건의 삶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장을 만들어 갈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매일 쪼들리듯 쫓기는 삶은 서로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실 주님의 구원을 넘길 수 없고 주권을 넘길 수 없고 자신을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물질은 주님과의 교제를 단절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로서 근심함으로 절제하는 것이 교제의 요건인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로 돌아가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도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형제님들이 먼저 읽으셨는데 자매님들이 먼저 읽으셨습니다. 4절은 형제님들이 도독해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 여기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보고 행하라.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할 수 없음은 진리이고 순리입니다. 어두움으로 익숙한 삶의 습성이 깊어서 자칫하면 말씀을 떠나 어느새 어두움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어려서부터 어긋났는데 어디서부터 어긋났는지 모르고 자연스럽게 일상을 어두움으로 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일 내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머물러 있다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실질적인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내 삶으로 죄를 숨기고 주님과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교제가 성사됩니다. 결혼으로 하나 된 부부의 교제가 마치 연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비밀이 많으면 위태롭게 되고 그 비밀로 불안하고 경계하며 결국은 교제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비밀은 어둠의 일들입니다. 숨기기 위하여 거짓을 말하고 들통날까 말조심하면서 회피하는 자세가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서로 진심일 수 없고 이미 교제에는 문제가 있어 명목상 부부일 뿐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입니다. 먼저 빛 가운데 행하면의 단서는 하나님의 기준에 속한 속성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빛 가운데 성별된 삶을 요구한다면, 이번 문제는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의 상태가 두 가지의 만일의 부정적인 부분과 한 가지 긍정적인 회복으로 교제가 계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부분 8절에 보면 교제가 단절되어 어두움으로 살면서 죄가 없다고 고집하며 자신을 속이고 진리에서 멀어진 자신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제에 문제가 있는데 죄에 속한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음을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구속의 능력을 주장함으로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부정적인 두 번째 문제는 10절입니다. 더 나아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분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말쟁이로 죄를 숨기려고 함으로 교제가 단절되었는데 완악한 마음으로 극단적인 생각과 말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회복하심도 우리의 동의를 구하십니다. 억지가 아닌 스스로 돌이키려는 우리에게 있는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역사되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된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주님 앞에 교제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든 불의에서 회복하심으로 깨끗하게 하셨으니 사귐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교제는 누리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현실과 내 이성을 거스리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그것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을 아셨습니다. 현재 미래에 짓는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지 못하고 그 죄에 속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과 교제를 단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속된 자유.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를 왜 믿어? 예수 믿으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거짓말도 못 하고 일요일날 놀러도 못 가고 왜 그렇게 자유 없는 생활을 해? 그게 자유 없는 것인가요? 자기네들은 연약해서 중독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핑계하는 것입니다.
교제는 이렇게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신 풍요로운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마음껏 누리면서 주님을 아는 만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쉼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예를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주님은 그분에게 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자고 부르셨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 가서 주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쉬운 멍에를 메고 주님과 누리는 교제,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치 부부가 결혼을 해서 남편은 돈 벌어오는 기계처럼 살고 아내는 가정부처럼 살 때 그 가정 안에 교제는 단절되고 자기 주장만 하게 되고 자기 어려운 처지만 이야기하면 제가 단절될 것입니다. 주님은 멍에를 같이 하자고 하십니다. 그것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그 쉼의 안식을 주시려고. 4절에 보시면 교제는 행복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쁨 충만이 나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충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가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는 기쁨이 돈이 주머니를 채웠을 때 누리는 기쁨은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누리는 기쁨은 기쁨도 아닌 것입니다. 저는 이 기쁨 때문에 밤잠을 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말씀이 생각나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잠을 꼬박 샜지만 날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충만하게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누군가 가까이 해야 합니다. 개인격적으로 우리에게 강제로 넣어주시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저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그분 안에서 내 모습을 봤을 때 주님 우리를 거부할 수 있는 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고집 부리지 말고 그것을 분께 토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하시면서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왔다고 말씀하신 그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것은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런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속하셔서 특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채우시려고 하는 그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될 때 누가 주님과 교제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큐티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기도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 보라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닌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장을 만들어 놓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든지 오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그 교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교제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습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나라에 가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고 있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 죄를 해명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변호사. 아주 벗어나기 어려운 죄를 범한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난해한 죄를, 어렵고 힘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변자가 예수, 그분과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오신 예수. 내가 지금 교제가 잘 안 되십니다. 아버지와 나와 관계 속에 그곳으로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